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부르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구원의 은총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며 기쁘게 거룩하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주제, 그것이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마주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나에게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은 나를 자극하여 더 배우게 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접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게 지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즉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돌아가 보면 권면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5장 14절, 5장 1절, 4장 17절, 4장 1절에서도 계속 이 접속사를 통해서 권면이 연결이 되죠. 이것은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들이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거나 단편적인 것이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깊이에 있어서 참으로 깊고 높이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이 높으며 그 넓이에 있어서 바다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간곡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되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곧 너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이 곧 너희의 풍성한 것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교리와 생활을 함께 설명한다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교리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설명한다는 겁니다.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이론이나 학문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단지 그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때문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라, 이것만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성생활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를 대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와서 이제 지혜를 말씀하시고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입니까? 사실 이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음이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모든 것들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설명이 되었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가 귀한 것이고 뭐가 천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대의 세계관이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성도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도는 이 땅 속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지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분별하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힘을 숭배하고 경쟁을 합리화하는 곳이며 쾌락을 권장하고 물질적 번영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고,
번영과 쾌락을 손에 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도가 말하는 지혜란 머리 좋은 사람이 소유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은 이것이 악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힘을 숭배하고 번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내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시면 그 문제에 답을 적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아끼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를 번역한 말인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서 쓰는 것처럼 시간을 선용하라, 귀하게 사용해라 그런 뜻인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시간은 이런 개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시간은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손을 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란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며 배우고 이해한 대로 살아볼 시간, 살아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돈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물질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의 권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돈을 숭배하고 쾌락과 번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뀔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죠.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넓게 더 근저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이 지배력이라는 개념이죠. 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몸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방탕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 세상의 방탕한 생활 방식을 따르게 만들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자기 생각을 맡겨버리고 자기 영혼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방황하는 상태. 그것이 방탕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황하고 방탕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죠.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게 되면 먼저 성도들 간의 생활이 은혜로워집니다. 5장 19절 이렇게 설명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죠. 기쁠 때는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슬플 때는 슬플 때 부르는, 슬플 때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채워지게 되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야 말겠다 하는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상하게도 신앙이 오해되는 현상이 존재하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착각과 오해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이고 감사의 근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건 감사하고 저건 감사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게 해로운 것이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타이완에 황메이리엔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쭉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이분이 참 귀한 것은 자기 삶을 사랑하고 꿈을 놓지 않고 화가가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냈고 화가로서도 성공적인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황메이리엔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자라셨는데 이 뇌성마비 장애인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학생들 앞에서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런 교수님을 향해 이 학생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자라셨는데 박사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질문을 받은 메이리엔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분필을 잡고 칠판을 향하여 몸을 돌린 후에 글씨를 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는 질문한 학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씩 웃어주시오. 다시 돌아서서 칠판 위에다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첫째, 나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둘째, 내 다리를 보라. 얼마나 길고 아름다운가. 셋째,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넷째,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다섯째,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다.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이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메이리엔이 적어 내려가는 글귀를 읽어갑니다. 그 경외감,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학생들의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때 메이리엔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 적어 놓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만 본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글귀를 보고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죠.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 그 구원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확인해야 하는 진실은 언제나 이것이죠. 바로 이 진실 안에 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이 사실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확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